아멘. 네. 예, 시간 2023년 4월 7일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회를 위하여 이형경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아버지 와주시고 또 그 일을 성취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평안이노니 내가 너희에게 끼치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듭니다.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나 많은 제목들을 보면 근심스럽고 두렵기도 하오나 아버지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압니다.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능히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선함으로 아버지 풀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유 목사님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아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아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멘. 심령이 우리의 모든 마음밭이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선포하는 자들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선포의 시간 되게 주님 이 시간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우리 함께 하시고 모든 각곳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 시간과 장소가 틀리지만 있는 그곳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를 깊이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시간 유창무 목사님, 언제나 말씀이 준비되어 계시는 우리 기한 목사님이 저희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잘 겪으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한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오늘 특송은 없습니까? 제가 특송하겠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건너뛴 거예요. 어떻게 된 아니, 거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18곡을 부르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할렐루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강체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김경준 선교사님께서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예, 어떤 분이 오늘 제 순서가 아닙니다. 순서가 아닌데 어떤 분이 바쁘셔서 못 하신다고 저한테 연락 와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할렐루야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라 그러고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고 하여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는 체질이라서 그냥 급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잘 겪으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71절이 핵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 된다면 우리 정경란 선교사님, 아버지 나에게 고난 주시옵소서, 고난 주시옵소서, 고난이 유익이니까 고난을 주시옵소서, 고난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정말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겪는 것은 잘 겪고 나면 그것이 보람되고 그것으로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에게 죄가 털끝만큼도 없는데 그 고난을 겪으셨어요. 왜 겪으셨느냐? 나 때문에, 유창무 때문에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꼼짝 못하고 주님께서 인도 갈래 그렇게 아멘 그러고 제가 쫓아오게 됐고 제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참 감사했던 건 얼마 전에 지난 재판 때에 인도 목사님들이 5분이 오셨어요. 5분이 오셔서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요사는 번역기가 좋기 때문에 저한테 번역기를 써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인도의 선교를 안 하면 당신은 목사님은 고난을 안 당할 뿐인데 이렇게 겪고 있어서
정말 인도 사람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면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위로가 되었고, 아, 이분들이 이걸로 통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더 감사했던 건 저하고 이제 함께 동역을 하는 벤자민 목사님 여기 오셔서 4시 반부터 5시까지 새벽 기도를 줌으로 인도하시는데 들어오신 분이 25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을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온 목사님들이 전부 다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전부 다가 저한테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10kg 몸이 빠져 있으니까 실제로 사진으로 이걸로 보다가 쫙 빠졌는 걸 보고 그냥 눈물을 픽 놀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해 주는 걸 보고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겪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 정말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말한 거는 철다구니가 없지만 형들이 팔아넘긴 것은 요셉의 죗값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여자를 강간을 한 것이 아니고 여자가 유혹을 해놓고 억울하게 옥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요,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은 목매가지고 자살했든지 무슨 구체가 났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머리를 대받고 이거 억울하다고 내가 형제간들에게 팔려왔는데 여자가 또 나를 덮어씌워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했을 텐데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잘 겪고 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는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난을 잘 겪어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서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앞부분에 5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도소에 있었을 때에 욥기를 보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욥기에 보니까요, 욥의 몸에 구더기가 그냥 흙덩이처럼 들어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벌레 한 마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모기는 무지하게 많고 파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몸에 이 구더기가 흙덩이가 진물에 그렇게 들어붙었다고 했을 때에 욥은 나보다 더 성실한 분인데 이런 고통을 잘 겪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우리 김건준 선교사님이 잘 읽으시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 김건중 성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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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우리 이현경 선교사님이 지금 이삿짐 쌀 데가 없어가지고 걱정하고 있어도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 받을 것 생각하면은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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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당할 영광에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고난 당할 때 담대하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담대해라.
요한복음 여러분들 16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우리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정경남 목사님도 이기고 우리 전주영 찬양 선교자도 이기고 우리 세선이 선교사님도 이기고 우리 김오리 선교사님도 이기고 우리 신봉수 목사님도 이기고 우리는 전부 다요 성령을 힘입어 어떠한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박멸시키고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할 때 이게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한테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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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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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호기 선교사님이라고 귀한 대선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저한테 오늘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와가지고 유 목사님 재판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재판이 어떻게 됐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5월달로 밀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면은 제가 찾아가고 뵙게 되고 그동안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막 유고기 선교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유 목사가 나오면 저를 환영 예배를 드려준대요. 저보고 환영 예배를 드려준다고 유 목사님 나오기만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환영 예배 받을 자격도 털끝만침도 없고 제가 고생하는 것 같지만 고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기대기 한 차를 맞은 적도 없고 조인도 한번 빠진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있고 시간을 하고 있는데 너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오늘 홍보에 나가는 거 보니까 예배당을 제가 136개 지었을 때 홍보가 나갔는데요. 그 홍보가 잘못된 홍보입니다. 그 사이에 재판을 받으면서 더 많이 지어서 163번째 예배당을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짓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요. 나는 하나도 못 짓습니다. 나는 벽돌도 쌀 줄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멘 값도 모르고 철금 값도 모르고 스레트 값도 모르고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하셨고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가 마누라 때문에 그렇다, 아들 때문에 그렇다,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 노무현 때문에 그렇다, 문재인 때문에 그렇다, 윤석열이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누구 때문에 아니고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고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아멘. 저도 철이 덜 들었을 때는요, 제가 고난 겪은 거는 장가 잘못 가서 마누라 때문에 고난 겪고, 마누라가 소가지가 더러워서 고난 겪고, 막 제가 그렇게 해서 원망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하고, 우리 부부싸움을 신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신혼여행 가서 첫날부터 우리는 붙었어요. 어떻게 붙었는가 하면은, 백도 그거 뭡니까? 그거 통조림을 가져가는데 저희 집사람 들고 가다 국물을 약간 흘렸어요. 흘렸는데 제 입에서 나가는 게 뭐가 나가는 빙시 같은 게 그랬어요. 빙시 같은 게. 우리 경상도 말로는 빙시 같은 게 이게 볼통하는 말인데 결혼하자 첫날 빙시 같은 게 그러니까 열받을 수밖에 없지요. 서울에서 한 번도 빙시 소리 안 들었다가 결혼 첫날부터 그거 하니까 둘이 그냥 그때부터 이제 붙기 시작해가지고 싸움을 되게 하고 저도 야 괜히 장가 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되게 싸우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좋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참 실수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정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제가
신랑 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될 자격이 없이 그냥 그런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제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 거 그걸 전혀 몰랐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술을 안 잡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세상에 살아있으면서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말다툼을 하는 걸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아버지가 엄마인데 책망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희 엄마 보고 이래라 저래라 화낸 적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저희 어머니가 그냥 바가지를 좀 싹싹싹싹 끓는 것처럼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요 저희 아버지가요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희 아버지가 늦게 결혼을 했는데 3대 외동인데 저희 엄마가 아들을 4명 딸 하나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12살 차이야 두 사람 차이가. 그러니까 같은 둘 다가 뱀띠예요. 뱀띠니까 12살 어린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아들 기러운 집에 아들을 4명이나 줄줄이 사탕으로 낳아줬지. 건강하시지. 막 그러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엄마를 볼 때는 귀염둥이인 거예요. 너무 귀엽고 그러니까 참 제가 크면서 우리 때는 보리밥을 많이 먹었는데 저는 보리밥을 거의 안 먹었습니다. 그냥 제가 먹었던 거는 진짜 숫자에 셀 정도로 먹고 저는 보리밥 안 먹고 쌀밥만 먹고 자랐어요. 왜 그랬던가 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면사무소에서 소사 그거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는 면에서 배급을 나눠줬습니다. 밀가루도 나눠주고 우유가루도 나눠주고 강낭가루도 나눠주고 구호물자도 나눠주고 그랬기 때문에 나눠주다 보니까 저희 집에 쌀을 여유 있게 조금씩 가져오는 거예요. 조금만 사람들인데 덜 나눠주면 저희 집에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쌀밥을 먹고 이렇게 자랐는데 그래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었고 18살 때부터 제가 고난을 겪었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요. 그걸로 통해서 제가 철이 들게 됐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됐고 모든 것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좋아지는 쪽이었지 나쁜 쪽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탈선했는데 요나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탈선해서 배미창에 들어가서 잡아서 잠잤는데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책을 쓰는 사람이 되었고 수십만 명을 회개시키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거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고기배 속에 안기 들어가고 풍랑 없이 엉뚱대도 도망가고 가만 철랩이 놔뒀다면 요나가 안 됐을 거예요. 그 고기배 속에 들어가는 건 참 고난이었지만 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겸손하게 완전히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가서 외치라 그랬을 때 못 외치고 도망가던 사람이 가서 외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가 크게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욥의 고난을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구약에 당한 고난이 야고보서에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처럼 고난을 겪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예수님 다음으로는 욥이 제일 고난을 겪은 거예요.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자식이 다리만 부러져도 부모 마음이 기가 막혔는데 그냥 10명이 한꺼번에 압사당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숨 막혀 사람이 죽습니다. 죽어요. 저는 그런 일이 없지만요. 제가 혼자서 있으니까 별 생각을 다 해봐요. 야, 우리 딸이 갑자기 죽어버렸다면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아한테 못 해줬다면 내가 얼마나 그거 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가 다친 것도 아니고 아들이 전부 다 압사당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녀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결과가 멋지게 42장에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겪을 때는요, 여러분들 친구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욥의 부인이 욥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10명을 같이 놓고 살던 여자가 죽으라고 했으니까 여자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요, 고난을 잘 겪게 되면 우리가 유익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를 보면은요, 모세가 팔자는 더럽게 태어나가지고 갈대상자에 떠내려갔지만요, 이 팔자가 뒤집어져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다 배우고 맛있는 거 잘 먹고 운동 다 배우고 운변술이고 모세가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참 모세가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던 사람이요, 40세가 되니까요, 자기 엄마를 통해서 배운 그 정말 유대 민족이고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있는 걸 그 때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건 그 이튿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너들끼리 왜 싸우냐 그랬더니만 거기에 어저께 숨어서 봤던 사람이에요. 어제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오늘은 나를 때려 죽였느냐 하면서요, 그 정말 자기네들을 사랑하는 의미 사는데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고난을 겪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겪느냐? 미디안 강야에 나가서요, 석 달을 고난을 겪어도 기가 막히고 넉 달을 고난을 겪어도 4년을 고난을 겪어도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지금 7월 달 되면 만 4년이 되거든요. 4년이 되는데 정말 좋으면서도 제가 지루하거든요. 지루한데 40년을 모세가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알람,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대를 기다렸다가 80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불러요. 네, 불렀더니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백성들이 고난을 겪어서 이 고난 때문에 내게 부르짖는다. 그 부르짖는 기도의 향기가 내게 상달이 돼가지고 내가 너를 바로 앞으로 보낸다. 그러는데요, 이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면은요, 그 이력서가 있는데 틀림없이 자기가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했는데 기왕이 하려면 50살이나 70살 이렇게 좀 젊었을 때 시켜야 되는데 80이 돼서 노인이 돼서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 힘으로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가 40년 동안 고난을 겪었는데 이 고난은요, 모세로 하여금 지도자를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저도 로마서 8장 28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암송하고 있고 또 요번째 목사님들 오셨을 때도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했던 거는요, 제가 식사를 목사님들이 저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집에 온 사람들인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 대접하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대접을 하고 또 가면서 돈을 봉투에 하나씩 전부 다 조금씩 넣어가지고 줬습니다. 줬는데 한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나가면서요, 그 돈을 걔한테 다시 주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못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 믿음이 성숙했구나. 인도 사람들 무조건 받기를 좋아하거든요. 받기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드린 것을 그걸 저한테 다시 돌려주면서 자기는 못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저렇게 커가지고 꼭 애들이 이제 그 부모 섬기듯이 이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너무 한 사람씩 제가 녹화하면서 전부 다 말을 시켰는데요. 이 분들이 저한테 대해서 전부 다 감사하다고, 정말 중심으로 감사하다고, 인도 땅을 사랑해줘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쭉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상당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욥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요, 욥기 3장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3장 26절을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편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쳐서 내 몸에 벌레가 버글버글 끄고 내한테 휴식도 없고 편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폭삭 무너졌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한 가지 불빛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쓰레기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금 같은 사람이 돼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욥이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난이 개인적인 고난, 가정의 고난, 교회의 고난, 국가의 고난, 세계적인 고난,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다 깔려 있어요. 다 깔려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고난을 겪어도 술 안 처먹잖아요. 담배 안 피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이 이게 합력하여 선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거울 삼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들 참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그 위로를 주고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를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이에게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참을심이 되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하면은요 금방 그냥 막바로 그냥 서둘러 버리고 해버리는 체질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3년이 넘도록 그냥 딱 붙잡아 놓으니까 여권 뺏어 놨더니까요, 변기 못하니까 꼼짝 못하고 3년도 해도 재판이 밀려도 그래도요 그냥 직소리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고 그러면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이기 때문에 이거 잘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참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못 참는 사람을요 참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못 참는 사람인가 하면 제가 군대 영장을 받고 교회에서 이제 제가 군대 가는 그 예배를 우리
선배들과 우리 교회에서 와서 저를 군대 입대하는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주는데 저희 선배 한 3살 위에 있는 선배가 군대를 같이 제대했는데 저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장모가 군대 가서 탈영을 안 하면은 자기가 손가락에 불 찌른대요. 손가락에 불을 찌질 때. 와, 약을 올려도 그렇게 바짝 약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분이니까 저를 무릎 꿇으라 그래가지고 저를 앉혀놓고 그러는 거야. 장무야, 군대에서는 훈련 받는 건 그거 당연한 거 아니라 당연한 거기 때문에 훈련 받을 때 네 원망하지 말아래.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보고 엄마는 일본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엄마가 일본에서 있었는데 일본에서 봤는데 일본 사람들은 독구다 비행기를 타고 박치기 놓고 죽는데 거기 가는데 일본 사람들은 자식을 군대 보낼 때 우는 부모를 단 한 사람도 못 봤대요. 못 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들 군대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울더라. 야야 안 믿는 사람이 우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우는 거는 엄마가 볼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손가락만 조금만 짧아도 못 가고 건강한 아들이야 군대를 가는데 건강한 아들 주셔서 군대 가면 부모가 감사해야 되지 어떻게 예수 믿는 집사가 우냐. 그거는 엄마는 그런 믿음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군대 가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네 군대 간다고 해서 동네 사람도 운다고 나는 안 운다. 그거는 네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엄마는 계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시면서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데 제일 처음에 가서 쫄병 생활이에요. 짝대기 하나 닦고 그릇 닦고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그냥 또랑물 그래 갖다 가지고 돼지 국물 마셨는 거 그걸 갖다가 그냥 비누칠 해가지고 닦는 게요. 그거 잘 안 닦아져요. 그것도 그릇 검사하고 이거 식판 검사하거든요. 그런데 선배들은요. 그 빼치카에서 물 떠서 가지고 발 씻고 있는데 그 쫄병들 그릇 있는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옛날이니까. 정말 총알 있으면은요 그냥 갈기고 싶어요. 나쁜 놈들 또 신물 가지고 발 씻고 그거 하는데 그냥 깔아버리고 그냥 예의 나쁜 놈들 그러고 막 그거 하고 싶은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거 합니까? 속으로는 계속 갈기고 있어요. 계속 갈기고 이 나쁜 놈 새끼들 그러고 또 속으로 그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도저히 그 선배가 얘기하는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장모가 군대 가서 탈영 안 하면 자기가 손가락에 불 지른다고 그 얘기가 생각나는 내가 탈영을 해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이 할렐루야 하고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럴 테니까 어떻게 탈영합니까? 그리고 내가 탈영해서 헌병대가 우리 집에 찾아오면 우리 엄마 간 떨어질 거잖아요. 그 나이에도 가부돼 가지고 신랑도 없는데 내가 또 그렇게 헌병대 붙잡혀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면서 계속 하나님 어째야 됩니까? 기도하니까 제 마음속에 야 하사관 학교 지원해서 가면 하사를 달면 그릇은 안 찍는다. 하사관 학교 지원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사관 학교 지원을 해가지고 가게 됐는데요. 거기에 중대 성무계가 지원한다 그러니까 가지 말래요. 지금 뽑혀도 안 가는데 말라고 뽑히지도 않는데 나서느냐고. 가면은 고생이 되게 많이 한다고. 아니 난 고생해도 가서 고생하고 그냥 계급장 하사다는데 그때 병장 봉급이 1,350원이었어요. 그런데 화사는 4,000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3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으니까 집에 돈 갖다 쓸 수도 없으니까 제가 그 봉급을 제가 알아서 해가지고 훈련을 받았는데요. 참 감사한 거는 훈련을 6개월을 특별한 훈련을 24주 훈련을 강하게 받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저한테 거울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군대에서 탈영하면은요 계속 군방에 갔다 와서 군대 생활이 길어져요. 길어지는데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탈영하는 사람은 계속 평생 고생하다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기도생활도
닦을 때 화끈하게 닦아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화끈하게 못 닦아버리면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제대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비 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제가 78년도 79년도, 80년도, 81년도까지 만 3년을 하사관 학교 훈련받듯이 훈련받고 나는 그 뒤로는 고생하지 말아야지 하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제가 정말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었는데 참 놀라웠던 건 하나님께서 그 뒤로부터 저한테요 굉장한 마음의 평강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목사님 재판이 늦어지면 막 그거 할 것 같은데요. 또 아까도 어떤 분이 고경수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느냐 그랬는데 우리는 다 그런 견딜 수 있는 그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법이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쩌면은요 저를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날이 올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유창문 목사님 저 쓰임 받는 걸 볼 때 정말 부러울 거다. 그런 줄 알았더니 나도 들어가서 붙잡혀가지고 그 재판 좀 받다 나왔으면 참 좋았을 걸.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것이 앞으로 있어질지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시킬 때 쓸데없는 고난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겪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골탕 먹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의 놀라운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요, 욥이 고난을 잘 겪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욥의 말년에, 욥의 모년에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해주셨다. 놀라운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고난을 잘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모세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겪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이 고난이 기도함으로 나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역사를 가져야 됩니다. 왜? 성경은 거짓말이 없으니까. 거짓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우리 행복기도원에서 설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잘 겪으면 상급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포지션을 맞춰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고난이 복이 있는 저희가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서 성경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부유한 자라고 했고요. 우리는 정말 별것 아닌 존재 같지만 하늘에서 별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고난을 겪는가 하면은요 대부분 다가 죄값이고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신을 믿음으로 하나님 바꿔 놓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자만한 게 있거든요. 자만한 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저를 박살 내놓는 거예요. 박살 내가지고 네가 자만해도 안 되고 네가 뭐 해도 한번 제가 자만할 수밖에 없는 게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영국 가서 제가 연합집회를 하잖아요. 제가 가서 딱 하면서 제가 그럽니다. 내년에도 이 사람들이 나를 부를 거야. 그리고 딱 하면은요. 다 마치기 전에 임원들이 모여요. 목사님 내년에도 또 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누가 누구냐 내가 가요 유창모 아니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부산 영락교회 갔을 때도 그렇고 어느 교회 갔을 때도 그렇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제가 자만한 거예요. 그 제가 어디 가서 집회하면 신길 성결교회가 되게 큰 교회거든. 그 교회도 집회하고 나서 초급반 하면 중급반 내달래요. 중급반 내면 고급반 내달래요.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요번 주에 딱 그거 하니까 야 이놈아 네가 아무리 팔딱팔딱 뛰어도 내가 풀어주니까 되는 거지. 네가 그거 해도 일정 잡고 ben기표 다 끊어도 내가 붙잡으면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딱 하나님이 깨달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은 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이 있든 어떤 고난을 겪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고난을 겪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요 고난을 잘 겪고 나면 요셉이 자기가 죄수로 있던 사람이 아버지 요번째 나가면 나 총리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총리 되게 해주세요. 요셉 보고 물어보니까 기도 안 했대요.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셨대. 하나님께서 해주셨대. 진짜로 모르게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만 때려 죽여버리고 내가 총리 되고 천지 코드 해주고 천지 하만 보고 물어봤더니 모르게 보고 물어봤더니 모르게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뜻대로 고난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화딱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자자자 우리는 지금 고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고 있지만 이 고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빨간 신호입니다. 빨간 신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벽 기도만 하지 말고요. 저녁에도 여러분들 행복 기도 나오다가 자빠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 기도는 저녁에 계속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 영역 받습니다. 영역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당할 자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밤낮으로 기도하라 그랬지. 새벽에만 기도하고 낮에는 저녁에는 텔레비 볼지어다. 성경에 그런 성경 없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밤낮으로 부르짖어. 여러분들 정말 멋진 영적인 파워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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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새벽에는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귀하게 쓰셨을까요? 토요일 새벽 기도였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까? 단골들은 35명은요 계속 들어오는데 이분들은요 앞으로 기도의 거목, 지금도 거목이지만 틀림없이 꾸준히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의 거목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고난을 잘 겪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용장, 기도의 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건준 선교사님 기도에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4월 7일 금요 철야기도에 그 귀한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1번부터 기도 제목이 조금 많지만 1번부터 계속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공송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우리 인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현재 정도에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나처럼 고난을 통과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증가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의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고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영광을 보게 될 것을 기억하며 고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 기도하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내를 드리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